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19개월 때 뇌척수 수막염으로 시각장애 그리고 청각장애, 언어장애 이 3중고를 얻게 되었습니다. 5살 때까지 물건을 던지고 핥히고 사람을 때리고 그 정도의 의사표현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6살 때 의사로부터 치료가 불가하다라는 그러한 판정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좌절의 순간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녀가 이 가정교사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설리반은 이 손바닥에 글을 쓰는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쳤죠. 또 어떤 촉각을 통해서
배우게 했습니다. 물을 계속 만지게 해서 그것이 물이라는 단어를 같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설리반 선생이 이 헬렌 켈러를 사람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서 가능한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나중에 후에 이 헬렌 켈러는 대학을 다니면서 5개 국어를 배우고 나중에 인권운동가요, 장애인 인권운동가요, 사회운동가로 아주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이 설리반 선생님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사고를 쳐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부모 형제를 대적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라고 거기를 따라다니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가족 버리기를 밥 먹듯이 하고 아무리 사랑 많은 가족이라도요, 그렇게 말 그대로 어리석게 행동하면 가족이라도 우리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즉 교훈을 위한 시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가나안까지 이끌고 다윗이 왕국을 확립하기까지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시를 기록한 목적이 이제 1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8절에 보면 그들이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앞에 이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 이 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지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반역과 불순종과 그에 따른 고난과 징계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정말 악순환의 고리, 그 모습을 끊고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늘 베풀어 그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여전히 돌아서면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에서 72절까지 보면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증거들을 쭉 기록합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신 기이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서 그 광야에서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면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아침마다 내려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동풍과 소풍을 불어 매출하게 고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또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범죄해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원망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곤 했죠. 그러나 그렇게 진노 가운데 돌이켜서 뉘우쳐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지만 돌아서면 또 범죄했고요.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실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건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42절에 72절까지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 나올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원수들을 홍해에 빠뜨리시고 광야길에서는 마치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으시고 그들의 소유를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진노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과정이 다윗 때까지 반복되었음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이처럼 무시당하고 때로 외면당하고, 그런데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럴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이런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진노로 멸망당했고 또 어둠의 권세 사단의 마귀 자식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고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세상 사람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침묵하셔도 난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죽음의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붙들어 칭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노원중앙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오히려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더 어리석고 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에 빠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도대체 형용할 수는 없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외면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속히 자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고 치료하지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정과 형편을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한량없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